오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던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각각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적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바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본 경험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그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세일산에 거주했던 것도 알 것이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향해 갈 때에 그를 만났지만 그 에서는 야곱과 통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역사에서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했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은 아주 공허한 책이다, 오류가 심한 책이라고 얘기하면서 에돔 족속이 어디 나오느냐, 역사상에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건 가짜책이야, 이게 실제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서 고고학자들이 에돔에 대해서 발견을 하면서 성경은 정확한 기록을 가진 캐논이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에돔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는 우리가 형제이면서 형제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됩니다. 자, 형제인데 야곱과 형제이면서도 형제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거듭하는 구속사를 방해하는 존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발에 세우기 위해서 약속받은 이제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근데 그 구속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이스라엘을 몰아넣고 있는데 이방인과 똑같은 자리에 와서 살육하고 사로잡혀가고 물질을 도둑질해가고 형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고통을 안겨주는 그들은 멸망의 대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다서 1장 상반절에 보면 오바다의 묵시라 그러면서 뭔 얘기 나오냐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제 우리 주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에돔은 성경에서 에돔 땅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데 사해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 두 국가의 남쪽 부분에 해당되는 곳에 에돔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모압과 세렛시나를 경계로 해서 남쪽에는 홍해를 맞닿은 에시온 게벨까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에돔의 중심부는 그들이 에돔의 요새라고 부르는 세렛 시내를 한 변으로 해서 남쪽으로 펼쳐지는 거의 장방형 모양의 한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약간 사각형 형태, 직사각형. 에돔에 관한 지적적인 기록은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 기록된 에돔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한 기록이 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에돔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멸절됐다. 이 땅에서.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돔 사람이란 말은 에돔니스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에돔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9절에서 나와 있는 에돔 자손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과 합동한 사람들을 일컫는 명칭이에요. 에돔 속에 섞인 사람도 있겠죠. 혼혈족처럼. 그리고 팔레스티나 동부의 땅 세일로도 말해지는 곳에 사는 주민들을 에돔의 주민이라 에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북다라는 뜻입니다. 그 땅은 사암으로 붉은 사암이 많기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돔이라는 말은 에서가 태어날 때 전신이 붉고 털이 많았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별명이 에돔이었어요. 창세기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함이란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아우 야곱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이고 에서와 야곱이 불화했던 것 같이 에돔과 이스라엘도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갔을 때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호리 주민이 살고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에돔이는 아라비아의 족장제도처럼 각각의 족장에 의해서 다스려져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인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고 왕위에서 통치되었습니다. 히브리인처럼 자기들도 왕족을 만드는 거예요. 본따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영토를 좀 통과를 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통과하는 것을 이제 허락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통과를 한다고까지도 다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그 말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이제 맞섰습니다. 아주 군사를 가지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토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적대 행위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는 미워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그들은 네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사울과 에돔은 나중에 아주 많이 싸웁니다. 사무엘상 14장에 가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발람이 예언한 대로 에돔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수비대를 두어서 이를 다스리게 했던 것도 성경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에돔의 왕족이었던 하닷은 신복 중에 에돔 사람과 함께 애굽을 도망해서 후에 솔로몬의 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은 후에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에돔 사람은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모우님 사람과 함께 유다를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왔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을 거스를 때도 에돔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합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치셀에 반항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속국이 되기 싫은 거죠. 그러나 요람은 에돔을 격퇴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연곡, 소금의 계곡이죠. 그래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쳐 죽이고 수도 셀라를 취했다. 열왕기하 1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형제국가이면서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끊임없이 나가는 거죠. 에돔 사람도 유다를 침입해서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때 에돔 사람은 크게 기뻐했다. 참으로 형제의 마음을 잃은 자리에 그들은 서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이제 예언서, 에레미야서나 아니면 에스겔서나 요엘서나 아모스, 오바댜 다 나와 있어요. 에돔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을까? 그들은 형제였기 때문에, 야곱의 형님이었던 에서 때문에 형제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큰 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지만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버림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림받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이제 에돔족 속으로 남아서 쭉 가는데,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됐을 때 에돔이란 말을 헬라어로 바꿔가지고 이두메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두메 족속에서 누가 나와요?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잖아요. 형제국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두메를 마카비 요한 히르카노스 시대에는 이두메를 점령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독립하려고 하는, 로마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 이두메를 점령을 하죠. 그래가지고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버린 거예요. 유대인과의 합류를 꾀하게 만들어서 그 유대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로마인들이 이제 이두메를 정복합니다. 팔레스티나 지방 다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두메에 있었던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의 행정관으로 임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의 아들이 유대 왕이 되었던 대헤롯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헤롯 시대에 됐을 때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그 영토에 다 들어갑니다. 이 이두메 사람이 지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누가 임명했다고요? 로마가. 로마 속국이란 말이죠, 결국은. 근데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다스림 받죠. 그 다음에 기원 후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럴 때 그 왕가도 함께 멸망했습니다. 에돔의 왕가도 다 멸망하고 이둠의 이 나라가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세워졌죠?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에돔은 역사상에서 기록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버려버린 거예요. 왜 버림받았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에서 사라진 이유가 뭘까?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중에서 내가 너희를 작게 만들겠다. 그리고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 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작게 하시고 그리고 크게 멸시를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도 없는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렇게 멸망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죠? 분명하게 악행을 행하면 그것도 형제에게 악행을 행하면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작게 하시고 크게 멸하셨을까? 그 3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하여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야기합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스스로 말합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여기서 이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자가당착 같은 마음이에요. 말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에돔이 그들 하는 말과 행동의 앞뒤가 어긋나는 모순된 자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자기보다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자신들이 사는 곳은요. 사해 남쪽에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입니다. 여기를 보는 사람들이 일컬어서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민들은 동굴이나 인공적인 바위를 깨서 만든 집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로 만들어서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이런 조건이 외부로부터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는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더욱이 수도인 베트라는 약 3km 걸쳐지는 좁은 안방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적이 쳐들어와도 작은 수의 군사력만 있으면 다 방어할 수가 있어요. 못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죠? 에돔 족속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감히 손댈 수가 없지. 아주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 교만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은 곳에 살고 있다. 높은 데 산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은 아무도 쳐들을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다.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는 높은 곳에 사는 자, 그 에돔 족속, 자신이 살고 있는 곳 바위 틈, 그 거주하는 높은 곳에 사는 자라는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잘난 척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뽐내는 거예요. 아주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운데서 에돔을 작게 하셨고 그 때문에 멸시를 받았던 자신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눈먼 자들, 지각이 없는 자들,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4절 보시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강한 새인지 아시죠? 아주 날개로 탁 날로 올라가면요. 아주 굉장히 높이 빨리 올라갑니다. 아주 강력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높은 나무라든가 낭떠리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짓습니다. 보통 가운데 안 지어요.
독수리 아주 강한 새예요. 그 새끼를 조류에 왕답게 키우기 위해서 훈련도 잘 시킵니다. 이처럼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다리를 두는 것처럼 네가 두었을지라도 내가 끌어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깃들인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보금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보금자리가 별 사이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높은 곳에 사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자신이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 알지 못한 채 올라가는 자, 그것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교만한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너뜨릴 수 없어. 무너집니다. 낮아져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 아닌 높은 곳 사는 자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에돔의 교만으로 속이고 있는 그 근거를 빼앗아 버리겠다. 끌어내려 버리겠다. 교만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교만은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망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었다.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다. 저 집은 저만하면 출세했어. 저 정도는 잘 됐지. 뭐 더 잘 될 수 있어.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게 망한 것인지 망하지 않은 것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에게 절대로 자비를 주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만약에 그 교만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잖아요, 배은망덕해버립니다. 낮아진 자리에 주어야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돔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조금도 없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한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뼈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여러분, 도둑이 에돔에 들어와서 그리고 강도가 한밤중에 들어와서 훔친다면, 너희들이 훔친다면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예를 들면 뭐 가질 것이 별로 없지만 가져갈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가져가고 다 놔두죠. 놔뒀잖아요. 다는 못 가져가잖아요. 이사 가듯이 다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를 따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포도를 먹고 가라 그러시면 여러분, 포도 몇 송이나 먹겠습니까? 아주 많이 드시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포도 2송이, 3송이 이해는 못 먹습니다. 너무 달아서. 포도도 훔치는 사람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훔치다가 어느 정도 가면 못 가져가요. 이걸 어떻게 가져가요, 손으로. 그러니까 그치잖아요. 그런데 네 나라는 어찌 그렇게 망했는가?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고 감춘 보물이 어찌 빼앗겼는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아십니까? 수탈되고 빼앗기는, 철저하게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망했는데 이 말씀대로 고고학자들이 에돔을 발견했습니다. 가서 찾아봤는데 고고학적 유물이나 보물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빼앗아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들은 난공불락의 요새, 천년 요새 살면서 스스로 지킬 수 생각했죠? 그 교만을 하나님이 한 번에 깨뜨려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교만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져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니라. 멸망의 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죽기 직전이야. 그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아주 위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7절로 8절의 말씀에서는 에돔과 화목하던 자들이 속임을 당하고 그들이 것을 먹던 자들이 함정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변명해서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것을 먹던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돔과 약조한 자들이 배신해서 에돔을 경계 지역까지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돔과 화목 같은 사람들이 에돔을 속여서 그들을 이겨냈습니다. 이겨버렸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런 것들이. 에돔의 덤으로 먹을 것을 먹던 사람들이 함정을 파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마음에 지각이 없기 때문이다. 왜 지각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각을 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지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그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각을 깨우쳐 줍니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지각이 부활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반대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점점점 지각에서 망해지는 거죠. 점점 지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악해지면 그 다음엔 무슨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그 지혜를 다 멸해버립니다. 다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를 다 멸해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에서의 산,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야곱의 형제, 에서가 살았던 세일산에 지각 있는 자를 다 멸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혜를 멸해버리니까 지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멍청해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돔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셔야 지각이 달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지각이 부활됩니다. 영적인 지각이 부활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쉬워져요. 알아져요. 믿어져요. 사라져요.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이 그렇게 생겨요.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어떤 결정대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 있어서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다 멸해버려요. 두 번째 에돔을 심판한 이유는 뭐냐?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입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대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드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대만이라고 번역합니다. 사실은 원어에는 대만이 맞아요. 어떤 책은 드만이라고 해놓고 어떤 책은 대만이라고 해놨어요. 다 고쳐야 됩니다. 대만으로. 이 대만은 에서의 손자를 일컫는 거예요. 에서의 손자인데 그의 아내 아다의 소생인 엘리바스의 다섯째 아들 중에 맏아들입니다. 그 대만은 에돔 사람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일컬을 때에 그 두목을 일컬어서 에돔 그 대표성을 띄어서
에돔의 또 다른 이름으로 대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에돔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대만아, 네 용사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용사들이 얼마나 용기 있는 자들입니까? 용맹한 자들이죠. 이들이 용기를 잃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자, 더 강한 자가 와서 쳤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자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싸울 용기도 없어요. 에돔에 있는 자들이 에서의 산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주 끔찍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10절에서 왜 그들이 멸절된지에서 밝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돔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들임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됐잖아요. 이스라엘 후손이 지금 야곱의 후손이죠. 이스라엘이 그 후손들에게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들은 네 형제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형제를 멸시하고 버리는 자는 자기도 망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은 한 혈통 가진 형제이니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진로를 방해를 합니다. 보통 방해한 게 아니에요. 최악의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에 그 말씀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애굽에서 인하여 내셨나이다. 애굽에서 이제 끌어내시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왔는데 원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이제 땅을 지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왕도가 있었어요 그때.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피해를 입히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에돔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오면은 네가 지나가면 내가 칼로 치겠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마음을 상실한 에돔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것뿐인 즉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뭐라고 하냐?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에돔 왕은 이렇게 말하고 에돔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 그럽니다. 이 손은 능력을 말하죠. 군사력. 군사를 데리고 와서 막아버립니다. 에돔 왕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었더라. 포악 중에 이게 첫 번째 포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유다 왕 아하스 때에 다윗 왕과 같지 아니해서 바알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서 자녀를 막 불사르고 산당을 짓고 자른 산 위에 푸른 나무를 아래에서 막 제사를 드리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 분양을 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의 손에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메섹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예요.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손을 넘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들의 형제잖아요. 거기도 10지파가. 그런데 그들이 와서 유대 사람을 크게 살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 사람을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입니다. 무서운 살력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죄악의 문제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체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죄악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성경의 증언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12만 명을 죽는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12만 명을 죽였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재물과 함께 사마리아로 또 끌고 갑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근데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끌고 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도와주기를 청했는데 그 이유는 에돔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칩니다. 여러분, 쑥대밭이 되어 있는 그 유다를 에돔이 또 쳐들어옵니다. 형제의 마음을 잃은 자들이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또 사로잡아 갑니다. 아픈데 불났는데 부채질하는 것, 아픈데 상처를 더 내는 거예요. 포악을 저질렀습니다. 형제이면서도 형제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어떻게? 영원히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방인보다 훨씬 못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형제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제 한번 되어보십시오. 잘 알기 때문에 더 악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한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아주 최선봉에 선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최고에 선 거예요. 그렇게 형제 마음을 잃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놔두지 않았습니다. 멸망되는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뭐냐? 11절을 보시면 압니다. 보시죠.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도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러분, 형제이면서도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아람왕이 쳐들어왔죠. 왔을 때 똑같이 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와 같았느니라. 너무 슬픈 일이에요. 형제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형제의 마음을 되찾은 자만 들어간다. 이건 육적인 형제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형제의 마음도 육적인 형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형제가 더 깊은 거예요. 영적인 형제, 그래서 온 인류가 내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마음이 없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일을 방해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이걸 되찾지 않고는, 이게 오순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는요, 형제의 마음을 찾는, 성령이 오시면 형제의 마음이 찾아져요. 정말 온 인류가 내 형제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형제야. 그냥 다 사랑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그를 대신해서 울지언정 그들을 가서 방해하고 고통을 주지 않아. 여기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도 좋아서 웃었습니다. 그들이. 그게 나와야 시편에. 유다가 재물을 빼앗기는데 외국인들 성문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막 쳐들어와서 제비를 뽑고 에돔을 멸망시키는데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그들 형제를 괴롭히고 있는. 에돔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그것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 맹렬한 빌트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초섬을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며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에돔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방인과 함께 서 있습니다. 내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거기에서 그들이 빼앗기고 그 빼앗기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심히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가졌다. 네가 뭐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우습게 본 거죠. 하나님은 그걸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야곱, 즉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함을 가진 에돔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유다가 포로가 된 후에도 에돔은 유다 남부에 침입을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형제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은 저지른 포악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악을 행하고 있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교만했기 때문에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태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얼마나 강하게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형제를 위해서 향해서 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끝에는. 형제를 멸시하는 자는요, 결단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심령이 살아서 정말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바른 길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인류를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로를 막았던 그들,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형제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심판받을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교만 때문에 지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멸절자 예언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 어떤 일을 했느냐? 죽임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할 그것이 무엇인가? 그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 14절, 12절, 14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을 손에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서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12절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13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에돔 사람을 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뭐라고 했느냐?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망하니까요. 그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헐어버리십시오. 헐어버리십시오. 기초까지 아예 없애버리십시오. 한 핏줄을 나는 형제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자는 이방 같은 차원에서 유다 백성의 멸망을 기뻐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고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소리쳤으면 기뻐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혈통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망하기를 바라는 기뻐하는 자들, 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야 할 텐데 그들이 망하기를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의 환난을 당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백성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렸다면 아예 없애버리죠. 돌아오지 않게 하시죠. 돌아오게 했다는 것은 내 백성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관심을 두시고 그들에게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바라보던 에돔은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서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 성문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그들의 성문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고 백성을 사로잡았던 그들의 마음은 형제 마음을 잃어버린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고난을 방관하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 백성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 교훈을 받고 우리도 회개할 죄인임을 깨달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반대로 했습니다. 에돔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유다의 자손은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고난 중에 재물을 다 빼앗기고 빈털들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사로잡히고 있는 그들의 재물을 다 빼앗아오는 형제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 그 재물을 손에 넣는 대신에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글에 있어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았어야 됐어요. 여러분, 형제를 고발하는 자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자 그들의 생명을 죽음에 몰아넣는 죄인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되죠. 사랑은 형제를 내 생명 대신에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생명을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생명을 내주었습니다. 에돔은 이방인보다 못한 형제가 되고 자신의 교만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을 저질러요. 이방인과 똑같은 자리에 서서 유다를 노략질하고, 그리고 그렇게 노략질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은 환호하고 기뻐하고 도망한 자를 막아서고 남은 자들 원수에게 넘겨주고 이런 죄를 저질러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의 멸망을 지켰던 그들은 영원히 멸절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마에 멸망을 당할 때 옛 이름이 이두메라고 바뀌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그 땅이 팔레스타인이 됐느냐?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지 않고 로마가요 쳐들어와가지고 그 땅의 이름을 바꿔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두메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두메를 하려고 하니까 다 유대화 돼버린 거예요. 이두메가. 그래서 이두메라 하지 않고 그들을 싫어했던 블레셋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갖다 블레셋 땅이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 역사상으로는 그것이 팔레스티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요. 로마도 큰 죄를 범했죠. 나중에 망하잖아요. 그 팔레스티나 지방이 AD 70년에 망했던 이두메도 망하고 똑같이 망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줬는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두메는 흔적도 없이 멸망됐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 지구상에서 멸망당합니까?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 형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도와야 할 사람이 그 반대 일을 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은 그걸 치십니다.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도 지옥에 빠지는 자들이 많다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는요, 정말 더러운 죄악의 땅은 엄청나고 반석은 아주 작습니다. 그 땅에 서야만 되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반석 위에 올라와야 죄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데 이 삶을 못 살아요. 저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지금도 손님처럼 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돕지 않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도와 교회가 약하면 더 기도하고 더 눈물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정성을 쏟아했어요. 여러분들이 방관하고 있고 잘 되어나 보자 이런 마음 품는 사람은 없겠지만 최소한 돕지 않고 있는 마음은 형제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교회에 지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할 때 참 좀 더 돌봐주고 더 함께 뭉쳐지고 더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 되지 않고 손님처럼 왔다 갔다 목회에 도움이 안 되는, 저는 이제 항상 하나님 목회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령 일하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요청하면 여러분 신방도 하고 그러지만 인간적으로 안 가요. 그냥 맞고 매달리듯이 나오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손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이 되십시오. 가족의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에서의 자손이 돼야 됩니다. 에서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이. 방관하는 자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방해를 하고 형제로서 방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너무나 모르시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으니까 몰라. 믿지 않아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면 에돔 족속과 비슷해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척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손님처럼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집에 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어떻게 해야 교회를 돕겠습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찾지 않는 사람들, 고난받는 자와 함께 고난받지 않고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고통자와 함께 슬퍼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자리에 여러분 서야 될 자가 여러분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족을 누가 돌봅니까? 가족이 돌보죠. 뭐 저거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들이 할 일을 잃어버리고 서 있는 거죠.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역사가 주관하시는 나라를 지금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 행사를 하면 우리 교회의 특징은 잘 빠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 제가 참 부끄럽게도 우리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다른 교회는 1년, 2년, 3년 안에 거의 다 설립을 하잖아요. 우리는 9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와야 될 사람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제 눈에는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죠. 와서 지금 도와야 할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손님입니까? 영원히 방관자로 주인이 안 된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그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일하겠어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다 손님이고 나그네고 들렸다 가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기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녀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워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이 교회가 튼튼해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가 돼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여전히 이방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교회에 들어간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현재는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100% 실패합니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주인으로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를 돕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만 성장합니다. 절대로 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20년 아무리 지나가 봐요. 다 외인입니다. 그 사람. 정말 같이 아플 때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애동족 속에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야 할 그 교회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될 한 몸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가 되셔서 여러분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 되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바르게 서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선교 준비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말씀을 안 주십니까? 수일까지 안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바댜를.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셨느냐. 여러분 제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마음도 아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내가 더 몰라면 몰랐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준 것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한 마음이 돼서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해서 불렀습니다. 하나가 되어주시고 하나로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지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열심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